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라고 웃음이 납니다. 네, 웃으시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벌어져야 하는 그런 세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상이 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시어 이 회개의 세례까지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죄인된 신분으로 내려가심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순종하심과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입장으로 직접 가신 거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랑 관계없는 일을 내 일인 것 마냥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순종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약해짐과 없어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마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셨더니 응답이 또 그 즉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관계도 없는 나, 믿지도 않는 나,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믿음도 없을 때 이미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의아해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나를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본다라면 이 문제는 관계가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만 이 주제를,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서서 왜, 어떻게 아무리 질문하고 고민해봤자 우리는 자꾸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주옵니다. 오늘은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장 말씀에서도 그 세례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고, 임재는 과정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3장 22절은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장면 속에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강림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하는 구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오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하시죠. 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왔고, 덧붙여서 가져오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와서 또 다른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가 쓴 다른 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들으셨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네.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이 복음의 문제 앞에, 구원의 문제 앞에, 회개 문제 앞에 가져와서 그렇게 부딪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주제를 가져올까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고 나서 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와 지금 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한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복음의 증거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포, 회개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는 무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뭘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이 주제 앞에 설 수도 없고, 감당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질문하게 되고 또 왜를 찾고 또 어떻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서서 이제는 들어만 가면, 얼마만 좀 더 가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확신을 갖고 싶죠. 그래서 정탐꾼을 모아서 그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하지만 정탐꾼들이 다녀온 이후의 보고 내용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들어만 가면 되는데 거기 앞에 서서 자꾸 다른 이야기, 다른 시선, 다른 입장들을 논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의 백성들은 흔들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온 것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다 생명을 다하고 그 후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생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40년 동안 경험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40년 동안 주의 은혜가, 기적이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0년 동안 헤매고 난 다음에의 반응입니다. 불만과 불평하기 시작하죠. 40년 지났으면 지금쯤은 좀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믿음 없는 고백 앞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입장을,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뭐 부모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옆 사람 때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가득 차서 비난만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서 과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게 되는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믿음 없는 고백은 모세를 향한 원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기적을 보았고 만났고 심지어 먹었고 마셨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이 없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니까 지난 40년, 지난 애굽에서의 탈출했던 그 사건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음이라는 그런 비슷한 주제를 만나니까 기도 생활했던 게 다 사라지고 능력 체험한 거 다 사라지고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 다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없음이라는 비슷한 주제가 찾아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과 고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벌어질 문제, 믿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문제, 겉으로는 따라온다고 말해놓고서는 나중에는 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수천 명이 먹고 마셨는데도 다 떠나버리는 상황,
모든 상황이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을 정리를 했다 치더라도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나타나면, 순종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또 벌어지면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다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주님의 일, 앞으로의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경험하더라도 순간 물이 없는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데 무슨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 주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것 또한 억지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끌림 받아 가시는 그곳은 사람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은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가 광야를 가야 하는 이유는 억지가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야 한다는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광야는 가기에 좋은 곳입니까? 좋지 않은 곳입니까? 어려워지죠. 광야를 다녀오신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시험이 생각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듯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이야기하죠. 마침 줄이신지라 적당한 시기적절한 제안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죠.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죠. 거기에 비하면 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조건을 제시하죠. 아들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배가 고프니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증거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 은혜인 것이고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대로 이 일을 주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마귀가 제안하는 것으로 증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더 열심히 낼 수 있겠죠. 내 필요가 충분해지면 더 나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케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 변하면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법을 추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상대를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못 박히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증거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쓰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일을, 복음의 일을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사랑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가장 멀리 있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심으로 증명케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어진 마귀 두 번째 시험은 이러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나 이야기하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본 거 다 주겠다라고.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도 아니에요. 오늘 하고 내일 두 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답니다. 눈만 한 번 질끈 감으면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찾아옵니다. 한 번 하고 사랑 많으신 주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싸하게 찾아오죠. 눈 감고 모른 척만 해주면 내 인생의 한순간에 펴집니다. 유혹이 엄청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됩니다. 한 번만 빠지면 됩니다. 한 번만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던 것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을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한 번쯤 어떨까, 두 번쯤 어떨까, 올해는 어떨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 번의 시작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망치고 믿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한 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9절 말씀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비슷한 맥락 같지만 이번은 좀 주제가 다릅니다. 성경을 가져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가져오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키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느냐.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 문제가 믿음의 시험처럼 느끼기도 하죠. 아, 이건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 이것은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그러한 당첨 포부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다 성경까지 끌어옵니다. 하다 믿음 있는 이야기처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 이 유혹에 많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눈 감지 아니하시고 엎드리지 아니하시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증거에 쓰는 기회를 삼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물리치십니다. 4절과 8절과 12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능력으로 발휘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엄청난 능력의 모습으로 증거로 하지 아니하시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13절이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겠다가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르더라.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납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공격했겠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합니다.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다음에는 상황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뭘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길 수 있지만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큰 걸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더 불철주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번 시험에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지난 세월을 봤을 때 말씀 충만한 시절이, 성령 충만한 시절이 생각보다 오래 길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겼겠지만 다음에는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말씀이 가까워져야 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더라도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성령 강림,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누가 배신해도, 누가 모른 척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많은 걸 갖지 못하더라도, 모든 걸 빼앗기더라도, 동족의 나를 죽이더라도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광야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그 은혜,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죄 짓는 일상에서, 습관화된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충만함으로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되 동시에 말씀도 가져간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충만함은 있지만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요 큐티 모임이 있죠. 절찬리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며칠에 남지 않았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처한 믿음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야 하는 입장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광야는 오셨는데 거기서 지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갔다가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입장에 계신 것입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조건이 달라더라도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 현실 속에서 과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주 열심히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은 이겼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흔들렸다가 멈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피셔서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주를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충만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확인하려 들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를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은 주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 바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의 도우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주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주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순종하려 들 때 그 순간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다짐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 낮은 곳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고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학교인 것이고, 학원인 것이고, 직장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이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버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바뀌고 조정되는 것에 간구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보냄받아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냄받아 순종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간 곳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두 발이 내 인생의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하게 순종함을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로는 사람을, 말로는 상황과 입장을, 조건을 떠올리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내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시작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고 평생 찾아옵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혹할 만한 곳 찾아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내 변화의 승리로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화가 성령의 증거, 말씀의 증거로 삼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믿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심령,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길 바랬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변화로, 내 심령의 달라짐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변화로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증거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의 성령을 간구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울 보고 화이팅을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보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간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사람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말씀을 충만함을 가져서 모든 상황들을 한 번이 아닌 평생토록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순종케 하시며 이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기를 말씀에 가까이하기를 기도하기를 늘 쉼없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